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과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두 학생의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부임 설교에서 마음속에 기대가 있으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섬겨 보니까요, 설교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부작용을 낳게 되더라고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기대에 또 미치면은 또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상에서 어느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기대도 좋지만 기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성도들이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현수막까지 해주시고 사택도 잘 이렇게 수리해 주셔서 정말 몸들 바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곳에 왔는데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하늘로 여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임 설교의 제목을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 20절까지 봉독했는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설교에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그 어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입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 참 친절해요. 보면은 아주 여러분 정답을 제가 색깔 좀 다르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무슨 단어입니까? 달란트 맞습니다. 이야,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남겼다라는 단어입니다. 남겼다. 오늘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충성된 종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남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재림 직전에 살면서 남기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바로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나이다. 또 5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감추어두고 남기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을 마태복음 25장 24절의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주인님은 참 지독하신 분이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익을 남기면 주인님께서 그것마저도 가져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인을 위해서, 그런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인생,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재능과 영향력 등을 투자하고 사용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과 타인에게 남는 장사를 하라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과연 남는 장사,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 심어주시기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 자신과 누군가에게 남기는 인생을, 남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남는 장사가 되고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로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오늘 어느 분이 맞추셨는지 오늘 식사당번께서 딱 떡 2개 좀, 봉지떡 2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남기를 원하냐면 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뭘 남깁니까? 권력과 명예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실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남기기를 원하고 권력과 명예를 남기기를 원하고 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높이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름을 남겨보지만 정말로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정말로 남는 것인가? 여러분, 돈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형제들이 이처럼 소송으로 싸우지 않고 화목할 텐데. 직접적으로 들은 말입니다. 우리 부친께서 돈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이처럼 소송으로 싸우지 않고 화목할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친척들이 날 고소하지 않았을 텐데. 돈 남긴 것 알고 돈 있는 거 알았으니까 자꾸만 오랫동안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돈을 자꾸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것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들은 말입니다.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 뜻은 여러분께서 돈을 펑펑 쓰시고 돈을 한 푼도 남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기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남겨 보았지만 원하는 목적과 원하는 뜻대로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음을 사실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세와 자신의 명예를 남기려고 하는데 과연 건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건세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세상에 아주 큰 건세를 누려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불10년. 건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아니, 어떤 분은 10년이 아니라 일장춘몽, 하룻밤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 건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아주 그 당시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건세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불 10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자자손손 몇 대까지 다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건불 10년. 아니, 좀 더 깨달아 보니까 일장춘몽.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무 11홍. 붉은 꽃은 10일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기기를 원하는 건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건세를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세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건세라 할지라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력하지만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뜻한 바대로 행복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세를 남기기를 원하지만 그 건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저 끝에까지 들립니까? 예,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뒤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예,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 신문을 보면은 어느 면을 보냐면은 부고란을 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부음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고 소식 보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행장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을 하시고 장관을 하시고 아주 당대의 최고의 대단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인데 신기한 것은 제가 한 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이름을 날리신 분이십니다. 당대의 최고의 이름을 알리신 분들을, 이 날리신 분들을 이 신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부음이란 소식으로 해서 아무개 무슨 협회장, 아무개 무슨 장관, 아무개 국회의원은 역임했고 이렇게 막 날리지만은 사실은 시대가 지나가면은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름을 날린다고 생각했고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했지만 한 시대만 지나가면은 그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봉사할 때 자주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정말로 유명했던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아셔요? 라고 이름 석자를 말합니다. 이미자 선생님 아세요? 물어봤어요. 엘리제의 여왕, 그죠? 그 이미자 선생님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 유명한 이미자 선생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얘들아, 옛날에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김종구 선생님 아시냐 물어보니까 얘들이 자꾸 소통이 안 된다고. 아는 사람 좀 말하라고. SES, B, 이 전지현 이런 사람을 말해야 알지. 이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세대가 정말로 그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이미자 선생님, 김종우 선생님 아주 대단하게
명성을 날리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한 시대 두 시대 가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기려고 시도하면 노력해서 결국은 남겨보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남긴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겨보지만 남긴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인생입니다. 또한 남겨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한 남을 수 없는 것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남기고 싶고 권력과 명예,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행복하다 싶어서 남겼지만 불행해지고 또 남겼다 싶지만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이 땅에 남는 장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남겨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남겨도 남을 수 없는 것을 남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남겨야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과 누군가에게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치 좀 채셨네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눈치를 다 채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떡 한 봉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석 집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시간이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가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영원히 남는 것은 확실히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한 시대만 사랑으로 존재하고 한 시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길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될 것이며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삶에 남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증가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무슨 의미를 드러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조금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화장품 선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피부를 위하여 이렇게 화장품 선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남기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는 집사람이 밥 안 해줘서 참 삐치는 것이 10분 같다면 오늘은 몇 분 가야 될까요? 예?
적어도 10분보다는 짧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막 성질 부렸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나를 통해서라도 저렇게 화 풀면 다행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울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첫 부임하는 저희 가정에 가분할 정도로 남겨주신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남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참 부럽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때는 저기 중국 무술 잘하는 이소룡과 성룡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샌드백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한때 제가 이 주먹 좀 썼습니다. 또 한 번은 라디오 듣는데 그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목소리 되지도 않는데 그 성우 닮으려고 되게 노력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스포츠 선수 보니까 이 윤남규 선수가 이 탁구를 치면서 그 국민적인 찬사를 받기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끄떡끄떡 하면서 한번 탁구 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연예인도 만난 적이 있었고,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말 잘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고, 또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또 대단한 직함을 가진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지금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사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원근이 아저씨라고 말할 것입니다. 원근이 아저씨. 저는 주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한다면 목사님 누가 가장 기억납니까?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1번으로 원근이 아저씨. 그 아저씨 성함도 잘 몰라요. 그 아들이 원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원근이 아저씨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기억날까요? 어린 시절 그렇게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산 땅콩 카라멜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때 소원이 마산 땅콩 카라멜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입에 넣어가지고 막 씹으면서 막 단물이 옆에 줄줄줄 흐르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랬으면 소원이었겠다 싶었는데 넉넉지 못해서 마산 땅콩 카라멜 몇 개가 오면은 누나들 가져가고 동생 가져가면, 그래서 저는 좀 남자라서 마지로서 조금 더 가졌는데 한 2배는 가졌는데 한 2개 정도 오면은 이게 씹어서 단물 좀 나면 이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소원이 내가 마산 땅콩 카라멜 3개를 입에다 넣고 난 뒤에 단물이 입가에 줄줄줄줄 흐르도록 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살던 원근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원근이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마산 땅콩 카라멜 한 봉지를 탁 던지면서 상봉아, 보니까 네가 땅콩 카라멜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오늘 실컷 먹어라.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로또를 맞은 거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막 감격했는지 마산 땅콩 카라멜을 3개도 아니고
한 봉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데 막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요 평생을 제가 그 원근의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마트 가서 땅콩 카라멜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근의 아저씨 제가 그때 모르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사업하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결혼하면 진짜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안 오면 진짜 아가 똑똑해지게 하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꼭 하나님 믿게 하셔서 이 원근의 아저씨 내가 저기 하늘나라에서 만났어. 아저씨 내가 진짜 그때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3개도 아니고 마산 땅콩 카라멜을 한 봉지나 저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 잘 됐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저씨는 저에게 마산 땅콩 카라멜을 통해서 사랑을 남겼습니다. 제가 수많은 똑똑한 사람도 만나봤고, 하기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도 만나봤고, 그랬지만은 그분들은 대단하지만은 사실 지나가는 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내 정신인 단어는 이 아저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구나 아까운 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아주 이기적인 마음과 복수심과 욕심만이 가득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사랑을 남는 장사를 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사춘기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아무리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속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누군가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본받고자 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그 사랑이 더 깊고도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회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인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울산교회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울산 식구들을 사랑할 힘을 내 심령 속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비난하는 세울산 식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성향과 취미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함없이 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세월산 식구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부임 설교의 마지막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임지로, 또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낼 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남기는 목사로 기억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산교회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어제보단 오늘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내가 접촉한 사람들에게 어제보단 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인생을 사시고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